말씀 제목이 말씀으로 친밀한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쯤에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좀 추구해야 할 표어를 생각하다가 좀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소망하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좀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교회 표어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해 이렇게 정하고, 그러면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신앙의 어떤 기본 원리들이 있죠. 기본 원리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신앙의 그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과 내가 가까이에서 더 친밀하게, 더 친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삶,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 그것은 기도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40일 동안 집중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바꾸셔서 연초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오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아마 이번 기회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들으라고 하면 주님을 예우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는 삶, 그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가 증진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험받은 내용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잡수시질 않으셨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겠죠. 성경에 보면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2절 말미에 보면 많이 배가 고프신 상태, 또 몸도 조금은 이제 잡수실 때보다는 좀 약해진 상태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지금 금식한 것과 연관해서 이제 시험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3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촌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그 아들 개념은 같은 동질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배고픈데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는, 그냥 들으면 충분히 아무렇지도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자의 이 속 생각을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제 이겨내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는 어떤 성격의 성경인가 하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출애굽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성장을 해서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즈음에 이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부모님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먹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하죠. 그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아주 당면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해달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면 그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아버지 세대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곡식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나는 건데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진다,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거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이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매일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나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만나가 떨어지면 그 아침에 나가서 그 하루 식사하고 그리고 저장해 놓으면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했습니다. 한 끼도 굶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한 식구면 대여섯 명이 간 게 아니고 뭐 200명이 간 게 아니죠. 적어도 200만에서 한 300만 명으로 추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40년을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한 끼도 굶지 아니하고 그 식사를 다 챙겨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지금 자녀 세대에게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나를 아침에 나가서 이제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럼 이제 내일 먹을 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보관하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이제 또 밖에 나가지 않겠어요. 나가니까 또 만나가 있어요. 또 보관이 안 돼요. 그 다음날 나갈 때마다 그들은 좀 생각이 오늘도 있을까? 오늘 나가면 또 만나가 있을까? 또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만나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또 만나가 오늘 건너뛰면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아마 하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를 구해서 그들이 아마 하루 식량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만나를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먹여 살리는구나. 오늘도 건너뛰시지 않으시네. 야, 근데 이건 또 보관은 안 되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대로 내가 식사를 하는데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하루도 굶지 않게 하고 약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숫자가 넉넉히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내려주시는 그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차근차근 훈련되는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광야 생활을 경험한 그 아버지 세대 또 자녀 세대에게 모세가 교육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빵이죠,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교훈을 광야 시대의 그 자녀 세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귀가 와서 야, 이 돌로 떡 만들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의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그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두 개의 트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트랙은 이 떡으로 표현되는 이 떡에 의해서 움직이는 트랙인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떡에 의해서 움직이는, 떡이 좌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하나의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떡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이 물질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한 트랙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는 또 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거예요. 광야는 떡에 의한 떡의 논리로 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쳇말로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돈의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운행된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이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를 40년 동안 떡의 논리, 떡의 트랙이 아닌 말씀의 트랙으로 40년을 산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개의 트랙이 있다. 그 트랙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의 트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이 바로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창조주인데, 하나님인데, 야, 하나님도 배고픈 건 못 참는가 보다, 뭐 그런 일종의 1차원적 비아냥이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예수님은 그걸 간파한 것이죠.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이 사탄은, 마귀는 그랬을 것이에요.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먹는 문제, 빵의 문제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증명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아마 소리쳤을 것이 분명해요.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는 빵의 문제이다, 돈의 문제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창조주라고 믿는 저분이 지금 빵을 지금 배고픈 이유로 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빵이다. 물질이다 하는 거죠. 물질이다. 배가 불러야 하나님도 있는 거고, 배가 불러야 신앙도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물신 종교라고 하죠. 세상의 이 빵의 트랙, 떡의 트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물신 종교, 이 물신에게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입증했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것으로 알아요. 물신 종교로 알아는 거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길 안에 있게 되면 돈의 가치 아래 인간이 돈의 가치 밑에 존재하게 되고, 돈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받게 되고, 돈에 의해서 사람이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돈에 의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트랙에서 이 빵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떡의 논리, 이 떡의 트랙, 이 물질의 트랙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합당한 그 빵에 의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그 빵이 인생길의 한 중요한 요소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또 다른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민족은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빵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로 한 끼도 굶지 아니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왔거든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그야말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빵의 논리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밀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말씀의 트랙에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물신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빵의 트랙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트랙에 있는가, 어느 길에 있는가? 말씀의 트랙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해서 지금 빵의 트랙, 빵의 길로 우리를 미혹해서 그 길에 가도록, 그래서 그 빵의 노예가 돼서 빵의 노예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이 땅에서 그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트랙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의 트랙, 말씀의 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행복한 길을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성경에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 말씀의 트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기는 그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모유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의 길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말하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은 공격용 무기로도 사용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트랙이, 세상의 길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바로 이런 것들과 같은 거죠. 세상의 관심사들, 죄악된 것들, 또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길로 넘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들, 여호수아 1장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율법책으로 여긴 소개돼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암송한다는 말이거든요. 암송. 그들은 성경을 계속 중얼중얼 외웠어요. 이게 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바로 되새김질한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계속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의미가 같아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묵상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갖는 트랙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게 순종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삶이 형통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98절 100절 말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고 순통할 수 있는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 이게 바로 율법,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책.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대적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하면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99절 보시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주의 증거들이 바로 말씀이죠. 늘 읊조린다고 하는 건 묵상하는 거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됐어요. 스승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앞선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늘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면 나보다 앞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한다는 거예요. 100절 보시죠. 주의 법도들, 역시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노인이라는 것은 인생을 많이 살아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말하죠. 인생의 경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말씀을 지킬 때 인생에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019년 새해가 됐는데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책. 저도 뭐 성경책이 수십 권 있습니다만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 늘 지니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내가 좀 묵상하고 또 성경 내용을 좀 읽고 이런 일들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경과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좀 올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또는 뭐 성경을 쓴다든지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한 번 정도 제대로 읽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경 1독, 우리가 완독이라고 표현하는 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한 번 읽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여기저기 읽어서 그냥 한 번 대충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
그런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다. 그런 계획.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재미가 없잖아요. 책이 옛날 말이고. 그럼 요즘 쉽게 쓴 책들도 있어요. 성경책. 그런 거 새로 구입해서 좀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에 되도록이면 밑줄 치거나 아니면 뭐 글씨 써놓거나 이렇지 않은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어떤 다른 말도 안 써놓은 거. 이 밑줄 쳐놓으면 되게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마음이 집중이 돼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20살 막 넘어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엔 뭐 의료보험도 없을 때인데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뭔 돈이 있어요. 병원에서 제가 뭐 부모님 뭐 입원비 걱정을 막 하시고 제가 퇴원하자고 그랬어요. 퇴원해서 시골로 갔어요. 제가 시골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일가 친척들이 다 이제 쟤는 이제 다 살았다 죽었다. 근데 저는 뭐 죽더라도 부모님이 돈 걱정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배의 통증이 너무 심해요. 급성 뭐라 그랬는데 말도 어려워서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내가 면목이 없겠더라고요. 20살 조금 넘었을 때인데 내가 참 생각이 갸륵하죠.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막 아픈데도 주님 나 죽는 거 괜찮은데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고 읽을 때까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그래도 제가 할 말을 그거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책 한 번 읽고 왔습니다. 이 얘기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내가 좀 조금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으니 저 좀 그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성경 속에 뭐 온통 환자들이 다 나은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이 이게 그냥 활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어요.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이 뭐 광채가 난다. 다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완독하면서.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놀라운 책. 이건 그냥 우리 이게 인쇄된 종이가 아니에요. 막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안 죽었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고 성경을 통해서 능력이 경험하게 되고 말이죠. 성경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좀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성경 일독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성경 내가 올해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주님과 좀 가까워지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당 나가면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일이 지금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뭐 석 달 열흘 밥 안 먹어도 좋다고 하더라고. 어떤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자기는 뭐 다 필요 없대. 너무너무 재밌는 시대에 성경책 이게 눈에 들어오냐고 결단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새해 시작하니까 올해 내가 결심하고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한 번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남들은 여러 번 읽은 것처럼 아는데 실제 한번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한 번도 안 읽었잖아요.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재미없는 얘기 나오죠. 그런 데는 뭐 대충 넘어가도 괜찮아요.
은혜 되는 데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 역할을 하니까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친밀해지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